시간이 다 된지도 모르고. 자, 긴 연휴인데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예.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267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원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르울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여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광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시애틀 주 언약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으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 귀한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된 저희들이 얼마나 자주 비치고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것들에 일시적인 것들에 한눈을 팔며 그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입술로는 읊조리지만 세상이 펼쳐 보이는 안락과 만족감을 쫓으며 그를 얻기 위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짐진자되어 죄의심으로 인한 불안과 불만족, 욕심과 자만으로 인한 슬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미련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주께서 택하시고 정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기에 조용한 물가에서 새롭게 소생되는 영혼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날만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이 저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디엄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읽으시겠습니다.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교수식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 우리 김영숙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한국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도 그렇죠, 다녀오셨죠? 이렇게 뭐 또 오시니까 또 가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 또 최정 집사님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 한 달, 두 달, 건 30년 만에 이제 가시는 길인데 혼자 가셨다고 합니다. 이 가게가 있어서 아마 부부가 같이 가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아무튼. 그리고 김혁 권사님은 오셨다는 것 같은데 아직 안 오신 거 아직 안 오셨나 봅니다. 아무튼 이번 달에 오신다고 했는데 아마 오늘이나 이번 주 제가 요일을 들은 것 같긴 한데 기억력이 짧아서 아무튼 이제 곧 오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우리 크루즈 잘 다녀왔습니다. 재밌게 놀았고 쉬었고 뭐 잘 먹었고 뭐 다 알아서 차려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놀기도 하고 거기 있는 그것도 하고 막 우리끼리 화투도 치고 아무튼 재밌게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뭐 짧지만 주일날 예배 드렸고 여러분들 안 가신 분들은 다 예배 드리셨죠? 제가 예배를 드리셨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찾았습니다. 12일 날 예배했던 그 영상 조회수가 다른 때보다 2배가 됐어요. 아마도 그걸 보시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이 봤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별로 우리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조회수를 보니까 좀 더 본 것 같아서 그래도 이걸로 더 예배를 드리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찔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일 수련회 저기 우리 단톡방에 올렸듯이 9월 13일 날 금요일부터 15일 주일까지 썰썸 아무튼 스페링 이름이 코다 리트릿 앤 웰니스 센터에서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혹시 교회 단톡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누구 간다고 이렇게 올리거든요. 여러분들 가실 분들 꼭 올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너무 참여도가 이 크루즈처럼 없으면 취소할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가 이제 또 그 넌 프라핏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에게는 또 30% 할인해줘서 원래 가격보다는 좀 싸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금토일 다 안 오더라도 토요일 날 오셔서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같이 가는 시간이 만약 금요일 안 되면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가셔도 되는데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주소 다 알려드리겠지만 아무튼 여름 휴가 다 보내시고 편안히 계시다가 9월 첫 주니까 둘째 주니까 여러분들 그때 무슨 일 있어요 뭐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걸 잡아놓으시면 아마 많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번 주까지 거기다 올려주세요. 이번 주까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그러면 7월 15일까지는 얘기해 주셔야 돼요. 7월 15일까지 취소하면 다 전에 환불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건 많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서도 쉬러 가는 거예요. 같이 즐기고 또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거기서 특강을 할 것 같습니까? 세미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강사를 하루 정도 모실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할 거고요. 아무튼 편안하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이제 에스겔서 32장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깨달으며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과 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과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또 그것을 확인하며 증거하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임을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도 설교 중에 자주 얘기했었고, 여러분들 요셉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요셉이 있을 정도니까, 그렇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조셉이라는 이름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묻고는 싶지만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냐고 묻고는 싶지만 어쨌건 그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알고 있는 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제 쭉 거의 이제 후반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파헤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셉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잘 사용하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쓸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는지, 정말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정말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아니에요? 감히 대답하기가 두렵죠? 그런데 솔직히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는 요셉의 총리됨을 기억하려고 해요. 그렇죠? 총리됐으니까 그 기라성 같은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총리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시작과 과정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으면 요셉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허공에 뜬 신기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생각 안 해요. 거기서도 잘 견뎠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키도록 붙잡아 주셨는데 그 정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지 않겠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지켜주시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든지 이기고 견딜 수 있다? 진짜냐고요? 진짜. 정말 이런 것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우리 자신들 깊이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결과만 보면서 중간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깡으로 견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건너뛰고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그 정도쯤이야.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전도를 하는데 아니 지옥 거기 사람들 가지 않느냐, 자기가 못 견딜 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들 가는데 나만 가는 거 아닐 텐데 거기
그 정도 뭐 제가 뭐 못 견디겠습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옥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것들도 허투루 그냥 막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도대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나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용은 그 결과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바라고는 있지만 그 결과는 얻어내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얻어내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견뎌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그 과정에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게 돼요. 총리가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리 되는 게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대로 애굽을 다스렸어야죠. 총리 다음에는 왕이 돼야 되는 요셉의 아들이 있었다면 그때 정말 정계의 꿈을 두고 그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바로가 되어야 되는 게 그 다음 목표 아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도 마지막이 아니듯이 그의 모든 전생애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역시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당하고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어떻게 한 게 없어요. 그냥 당합니다. 당하고 그냥 그대로 가죠. 문제는 이 과정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 막막해지죠? 아주 막연하고 아닌 것 같은 삶이 계속될 뿐이에요. 환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꿈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꿈 나중에 기억해내요. 형제들이 와서 절할 때 그 꿈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마음속에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방주를 만들면 홍수로부터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노아가 알았을까요? 노아조차도 그걸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경험해 본 게 아니니까. 배는 혹시 있었을 수 있겠어요. 나룻배 같은 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디 뜨려고 하는 뭐 이런 노력 안 해봤겠어요? 나무가 뜬다는 거 알 텐데 묶어가지고 그 뭐 물에 안 떠봤겠어요? 근데 배를 만든다라는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만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홍수가 난다는 것 그 당시에 성경의 기록으로 보아 없었던 내용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집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은커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줘도 그 진의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알 수도 없었고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잖아요. 지금까지 살핀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의 삶에 무슨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불러내셔서 어떻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뭐 무엇이 이루어지고 할 것에 대한 감각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살피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의 모략이 팔아넘기는 그 행위가 총리가 되고 온 가족이 이민 가게 될 이유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모습,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말씀 읽잖아요. 뭐 드러나요? 또렷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답을 얻으셨어요? 야, 그렇지. 역시 나는 제대로야 지금. 이러고 가시는 분 계세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며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 삶이에요? 나는 기쁘다. 정말 기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게 이렇게 차고 넘치세요? 그렇게 보이는 분 계세요? 혹시 저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허허실실한 것 같지만 답을 얻은 것 같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믿음이 좋다는 다른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믿음이 좋다는 대단한 분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를 줄이야. 여러분들 주위에 유명한 분들 보세요. 뭐 우리 교회 말고 좀 눈을 좀 넓게 펼쳐서 좀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누굴 욕하자는 게 아니라 좀 그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솔직히 실망할 것들이 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죽기 전에나 조금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욕을 하기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수많은 그 위인들 많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최근에 또 무슨 사건 하나 났지 않습니까? 왜 그 교회 다닌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취하심을 생각한다면 물론 욕할 것도 아니지만 이게 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죽임을 당하는. 목숨을 잃는 죽음이 아니라 그 자신이 없어짐을 당하는, 삭제되는 경험을 봤죠. 옷을 다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읽은 대로 그를 또 팔아버립니다. 그는 이 세상에 없어져 버렸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채색옷은 그를 더 사랑한다는 의미로 더 뭐 고급지고 예쁜 뭐 알록달록 뭐 그런 옷이 아니라고 했죠. 형제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왕으로서의 자리에 있음을 드러내는 옷이었습니다. 뭐 그런 걸 알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계속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누구예요? 일반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로 요셉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옷,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옷을 벗겨버려요. 자기네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들을 일러바치는 무슨 이렇게 뭐 그냥 얄미운 짓을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지만 실은 그들을
아버지께 고발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들의 본심이 악하고 죄악된 자들인 것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들통을 낸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고자질쟁이고 아주 저희 막내가 아주 저거 아주 그냥 얄밉고 미운 털 박힌 아주 그냥 저 없애버려야 될 것 같은, 지금 이 형들이 하는 짓처럼 그래야 될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시기는 자신의 기준과 자아가, 그들이 자신들을 만들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포기되지 않고 자존심을 드러내는 결과였던 것이죠. 그게 요셉을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이 있음을 보여주죠. 요셉이 없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그를 공격하는 자들은 심판받아야 할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드러내야 할, 막 전도하고 믿어라 뭐 정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삶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요셉은 옷이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근데 이 노예로 팔리는 그 과정에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형제들 간에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자 담합을 했죠. 그렇죠? 근데 죽이자고 했다가 제일 큰아들 루벤의 의견에 따라 죽이지는 말자 하면서 구덩이에 넣게 되죠. 구덩이에 넣은 것은 자기가 그것을 빼내어 아버지에게로 돌리려고, 죽이지 말자 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의견이었어요. 잘한 것이죠. 형제 중에 그런 자가 있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유다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는 제안을 해요. 왜 유다가 갑자기 나타나 요셉을 팔자고 했고 하필이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했을까요? 28절을 보면 이 이스마엘 사람은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라 그래요. 다른 부류인데, 그래서 학자들이 참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28절에는 이게 막 혼용이 돼요. 오늘 본문 37장에서도 그렇고 39장에 가서도 그렇고 자꾸 혼용돼서 씁니다.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사람. 어쨌건 미디안 상인들이라고 나오는데 28절에 미디안 사람은 이드로의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제사장으로 있던 족속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나중에 나오죠. 왜 갑자기 유다가 나타나 팔자고 했으며 여기에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이 나올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 계속 봤듯이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주고 팔죠. 그것을 지금 이 형제들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유다가 큰 역할을 하죠. 그죠? 자기 기준과 생각대로 행동한 것인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유다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아마 그들을 살리려는 의도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38장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내용이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근데 유다가 이 짓을 해요. 요셉을 팔아넘겨요.
이렇게 요셉을 팔아 넘김으로 요셉이 진짜 이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죽여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 우리가 알듯이 야곱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돼요. 요셉이 죽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죽어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대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까? 그 형제들, 우리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속에 같이 우리의 죽음도 같이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38장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모습을 지금 형제들이 보여주고 야곱이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나오죠. 루벤과 아버지 야곱이 그대로 보여줘요.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잖아요. 형제들이 가지고 와서 죽은 흔적이라고 옷에 수염소 피를 적셔가지고 확인시키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과정에 루벤도 옷을 찢고 나는 어디로 갈까 막 하면서 그냥 막 슬퍼하고 있었죠. 옷을 본 야곱도 옷을 찢고 애통해하죠.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그가 위로를 받지 않았다 그래요.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슬픈 표현이지만 이 죽음이 바로 자신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 자, 지금 오늘 읽은 본문 37장의 내용을 대충 설명을 했는데요. 이 37장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요셉의 모습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드렸죠. 총리를 생각해요. 어쨌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야곱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건 요셉을 통하여 또한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사하게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가문이 너무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해체되고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 없어진 것으로 치부해버리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성취되는 과정들이 너무도 지지부지하고 답답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받은 축복이 뭐였어요? 앞에서 이삭이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27장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야곱이 받은 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야곱에게 내린 복 같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형제들의 주가 된대요. 근데 그의 형제는 에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복의 내용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선지자적인 존재, 왕적인 존재,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였어요. 이 약속은. 그렇다면 이 복은 야곱 자신이 아닌 그 12 자녀들에게 드러날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누구겠어요? 지금 살피는 대로 요셉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형제들이 찾아오므로 이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 나중 얘기고 지금 오늘 본문 읽은 37절을 볼 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누구에게도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끝에까지 아니까 그러면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셉에게도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나중에 야곱이 다 그쪽에 가서 12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는 내용 중에 유다에 대한 축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49장에 가서 보면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갑자기 이제 유다에게로 이것이 옮겨간 듯한 느낌을 받아요.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규는 이제 왕이 갖고 있는 무슨 홀이라고도 하고 지팡이 이거지 않습니까?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표현만 다르지 야곱이 받았던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은. 그러면 유다에게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이 모습이 유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야곱에게 선포가 되었고 요셉을 통하여 조금 맛보게 했고 그럼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알듯이 유다에게도 아니죠. 유다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유다의 후손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왜 설명을 했냐면 지금 37장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똑같은 현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믿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힘들어. 힘든 정도가 뭐예요? 지금 야곱은 그냥 좌절해가지고 내가 죽겠다, 난 죽은 거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스올로 가서 내 아들에게 가겠다고 하는 내용이니까 약속을 받고 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강하더라도 강하다 치고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넘어지시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붙잡고 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스스로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이끄심, 도우심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말 야곱과 같은 삶 속에 이렇게 진행된다면 아마 일찌감치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 잊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내려놓는 경우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믿음의 모습 내려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을 봐도 믿음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이들과 다르지 않게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것도 많이 보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붙잡고 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실제로 그래요. 지금 계속 그래요. 야곱조차도 이러니 대단한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조차도 이러고 있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따라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또 얻게 돼요. 그래서 은혜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다 은혜로.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러한 처참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내려놓게 하는 포기하게 하는 장자가 죽고 예수로 예표되는 요셉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39장에서 40장은 요셉이 죽는 내용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감옥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팔려서 그 생활하는 내용, 복권 되기까지, 복권도 아니죠. 그 뭐 있었던 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앞에 서기까지 그냥 그는 죽은 자로 살아가요. 죽은 자로 살아가죠. 근데 이 과정은 그가 그의 자손, 그의 형제들, 가족을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과정,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약속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약속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붙잡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아니요. 뭐 때로는 내려놓잖아요. 아니 붙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이 이끌어 가야 돼. 약속이 이끌어 가야 돼. 약속이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이끌어 가는 삶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장자가 죽는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아들들이 죽잖아요. 그 죽음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는 무엇인지, 후손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신자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 간음한 자, 은혜가 베풀어져야 할 자, 아버지의 씨를 받아 새 생명을 얻어야 할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38장이에요. 근데 실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앞에서 다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것이 유다가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죽어 없어져 존재 가치가 없어져야만 확인이 되어야만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힘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그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이 없어짐을 당한 존재들로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내가 은혜로 정말 살고 있는가?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판단과 내 만족이 또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내 삶에 오직 이러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만이 나를 이끌고 있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행하셔서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회장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모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선교지의 성도님과 사역을 위해서, 영국과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선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깊이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옆에 내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이것을 내려오시도록 아버지 부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걸어가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또 그것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인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성취되어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식어지지 않도록 또 좌절되지 않도록 하나님, 일어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십자가가,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은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정말 고백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희석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삶과 또 그 일들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또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끄심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남을 비판하기보다, 남을 욕하기보다, 또 남을 흉보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애틀 주원학교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그 열심과 감사함이 하나가 되어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